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의 후손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 페르시아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듣고 크게 슬퍼하였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그의 삶을 바꾸고 유다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느헤미야서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물속에 잠수하는 잠수부들이 뭘 달고 들어가죠? 이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기도 하고 산소 줄을 이렇게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이 산소줄을 통해서 공급되는 산소를 통해서 숨을 쉴 수가 있죠. 기도가 이와 같아요.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천국의 공기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이 기도의 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고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안 해도 사라지던데 그거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사람은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자라고 완전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게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로 살아가요. 기도로.
자,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호흡과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날 제일 약한 것이 뭐 다른 것도 다 약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 가운데 제일 약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이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그 영적인 능력이 너무 약해지고 열매가 없고 그냥 머리에 든 것만 많고 변화되지 않고 이게 다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기도를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틈틈이 기도하고 뭐 기본적으로 이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은 하루 3번씩 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기도하고 수시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동기를 얻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자, 맨 처음에 찬양으로 시작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을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부른다는 것이 하나의 예배예요. 예배. 자, 그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사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하늘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권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또 부르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분이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죠. 예수님 어떻게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하늘에 계시다 이건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크시고 권능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근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건 내재성이라고 하죠. 같은 맥락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표현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당면한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굴복하게 돼요. 자, 우리는 세상의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게,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그 신이 누군지 몰라. 그 신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정성을 들이면 되는 거야.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내 방식대로 그냥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그 정성이 사무쳐가지고 응답이 올 거다. 근데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약속을 주셨고, 자, 이런 것이 전제돼야, 이런 것이 있어야 뭐 부탁도 하고 간청도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아무나 붙들고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됩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 이 당면한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당면한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 그거를 찬양하려면 몇 시간을, 하루 종일해도 부족하죠. 근데 그때 상황에 필요한 부분만 딱 이렇게 찝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에서 지금 힘 있는 나라들이 연약한 나라들을 막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저히 그런 구조를 깰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이방 나라들을 다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잖아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백성들이 죄짓고 그렇게 벌을 받고 있지만 자비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자, 그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되고 또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겠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당면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잖아요. 모든 문제.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해요. 그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에 나와 있잖아.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시편 찬송이에요. 시편 찬송.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시편 찬송을 그냥 몇 곡 따라 불러보세요. 아유, 그럼 그냥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마음에 탁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주기도문이나 혹은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느헤미야 따라 해도 돼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고, 예를 들어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찬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느헤미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하나님은 안 변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점점 많아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찬송이 너무 중요해요. 시편 찬송. 자, 두 번째로 또 죄를 자백합니다. 회개의 기도죠. 6절로 7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이 막 생길 때 왜 이런 일이 또 나한테 생겼나 하고 원망하기가 쉽죠.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렇게 가게 했으면 순조롭게 다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성도 건축 그렇게 해주셨어야지. 아니 그냥 그거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적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만들고 그냥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중단되게 만들고 그냥 백성들이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성문들이 다 불타버리게 만들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게 만들고 약탈을 당하게 만들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막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해요? 자기들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이 모든 일들이 자신과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했어요. 지금 유다가 겪는 고통은 사실 그의 책임이 아니었죠. 오히려 조상들의 죄로 인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괜히 조상들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안 살고 어디 살아요?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조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했고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모든 죄가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이든 아니면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신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그래서 넓게 보면 다 우리의 죄성을 치료하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구원의 과정.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받았을 때 막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았을 때 뭘 깨달았어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도 그동안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제 끝이다, 이제 난 죽는다고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고 보니까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금 느헤미야는 직접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는 잘 살고 있어. 1600km나 떨어진 그 먼 나라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어떤 성도가 시험을 당했다. 목사님이 요즘에 설교가 힘이 없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원망하죠. 나한테 유익이 없다 이거야. 나만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 섬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저 형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목사님이 이렇게 힘을 잃게 되고, 물론 이제 꼭 내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누구의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고난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고난이 닥치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근데 고난 때문에 기도할 때는 맨 먼저 뭐 해야 된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합니다. 8절부터 10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약속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도를 보면 항상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바라게 하신 말씀 기억하소서. 나한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 기대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 열릴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구하오니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기도에 힘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할 때 기뻐하세요. 내 말을 너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 내 약속을 붙잡고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구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구하죠. 10절로 11절이에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지금 뭘 구하려고 하냐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직접 가가지고 성을 건축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완전히 지금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인데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첫째, 예루살렘 성을 선 왕이 중단시켰거든. 그 성 건축해봐야 나중에 화근이 된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성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선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믿을만한 사람 하나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그 느헤미야의 술관원으로 섬김을 잘 받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겠다고 하면 허락하기 쉽겠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구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가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페르시아 황제와 그 신하들, 또 신하들도 아니 되옵니다. 선왕이 이미 금지하셨던 그 명령을 바꾸면 아니 되옵니다.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마음도 바꿔야 되고 그 신하들의 마음도 바꿔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주관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고 기도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해요? 아니면 그냥 해요? 그냥 해도 잘 되죠? 그냥 해도 뭐 잘 돼. 그런데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 꼭 기도하고 하라고 하셨을까? 칼빈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도록, 깨닫고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그냥 모든 일을 행할 때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고 내 힘으로 얻은 거야. 자, 이런 사고가 이제 점점 굳어져 갈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일을 행해서 성취하면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했어도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고 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고, 기도하고 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건데, 어떤 차이냐면 내가 불신자가 되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통치를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사는 거죠. 그럼 우리의 경건이 점점 성장해 가겠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반대로 기도 없이 행하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도는 믿음의 적용이고 훈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표현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죠. 성경의 위인들은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에스더 다 읽었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냥 나가면 되지. 혼자 가면 되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청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3일 동안이나 금식기도 하게 만들었다니까. 바울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죠. 골로새 4장 3절 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랬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러 지금 다른 민족에게로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닌 거예요. 그 기도 그렇게 해주면 그리하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이 성도들의 기도를 자기 사역의 절대적인 어떤 조건으로 여겼어요. 뭐 그냥 어떤 양념이 아니고 어떤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절대적인 요소로 여겼어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자,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를 홀로 존재하도록 부르시지 않고 한 몸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생활에서 나타나야 돼요. 모든 생활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기도에서부터. 자,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왔다 그랬어요? 몇 번? 6번이나 6번.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부터가 너무 개인주의적이야.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서부터 드러나야 돼. 기도에서부터.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말이 6번이나 여기 정답이 있었네. 야, 어떻게 이걸 알아맞혔나 했더니 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세 사람은 안 되나요? 괜찮아요. 세 사람도 합심해서 구하라요. 합심해서. 이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기에 모였죠. 각자 집에서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에스더 이야기 기억하세요? 에스더. 그냥 각자 기도하라고 하면 되지. 굳이 그냥 다 모이라고 그래. 한 군데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라고 그래. 3일 동안이나. 그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여드립시다. 주님 앞에. 한 가지 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했어요. 이 모든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10절에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셔야 할 이유를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살려야 된다. 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의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왜 들어주셔야 되고 왜 용서해 주셔야 되고 왜 귀를 기울이고 행하셔야 됩니까?
이는 그 이유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망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 봐도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다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이 앞뒤로 감싸고 있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모든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찬양의 중요성을 배웠죠. 찬양.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해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되 합심해서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자백하고 약속의 말을 주장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